왕의 대관식처럼 예수님이 첫 스타트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은 세례요한인데 또 세례요한은 또 특이해요. 그 전까지 복음 전하고 하는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이분은 물에다 푹 빠뜨려가지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에게 가셔서 광야에 가셔서 직접 세례를 받겠다. 세례요한이 내가 세례를 둘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세례요한을 시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게 나는 아주 딱 들어오는 하늘이 열렸구나 이때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열리고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뭔가 일이 되어지려면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건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막 도망가다시피 제자들 보고 빨리 저 바다 건너 저 강 호수강 건너러 가자 할 정도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쉬지 못하게 사람들이 밀려왔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고 좋았다는 거죠. 물론 교회도 부흥된 교회도 많지만 요즘 보면 교회들이 숫자도 줄고 다 힘들어하고 또 인식이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매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렸다 그러면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믿는 것이 식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과 다르거나 뭔가 다른데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사람들이 보고 막 보고 놀라서 그런 때같이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려야 된다. 우리 신뢰에도 그렇고 우리 천성교회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딜레마에 빠지고 정말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막 터질 때 참 힘들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던 우리 식당 하시는 권사님 갑자기 주저앉더니요. 엉치가 다 나가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지금 일어나도 재활 치료받고 뭐고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서 우리 집사람이 보호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병원비도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데 거기다 신천지 떼거리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들처럼 조직적으로 입맛에 닿게 잘 못해요. 근데 이분한테 아주 빵을 우리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한 보따리 사가져와요. 인력과 물량을 해가지고 왜 그런가? 이분이 가게도 팔았고 전세거리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에 또 그런 것도 뺏길 수도 있어요. 자칫 뜻도 어려운데 이거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권사님이 평생 믿었으면서도요 좀 무리돼요. 거기 사람들도 많고 목사들도 거리 많이 가 있고 거기 뭐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무슨 소리야. 노인들이 신앙 교육을 평생 믿으면서도 자기는 절대 안 넘어간대. 3개월 교육만 받고 돌아온대. 그래서 내가 잘해지라고. 참 어려워요. 목회라는 거 보면 정말 어느새 누가 나가칠지 몰라요. 근데 또 한편 보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늘 문을 확 열어제낀 거죠. 열렸다는 말은 그전에는 닫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암울하고 악령이 충만하고 뭔가 되는 일이 없고 메시아가 간절히 필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 때가 돼서 예수님을 등장시키셔서 하늘문을 확 열어제끼고 회개하가 천국에 가까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빼앗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맞아 죽을까봐 정신없이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가다가 어느 길가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이 됐는데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여기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야곱 사기꾼이 하늘이 딱 열리고 나서 달라졌어요. 뭐라 그랬냐면 거기다가 전 재산인 기름을 거기다 붓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나 충성 헌신하는 것 하라고 눈치 줘가지고 얼만큼 하겠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면 그런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또 야곱이 2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루고 식구가 많이 늘었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에서가 400명 군사를 벌이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복강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뒤에서 도망갈 최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엉켜서 막 싸운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감독뼈를 치면서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됐다. 야곱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뒤로 뽕을 빼고 도망치고 늘 한 다리 빼고 가족과 재산 다 넘어가도 나는 이 튼튼한 다리로 내가 살아남겠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앞장서서 내가 먼저 죽어도 내가 죽는다고 앞장서서 딱 나가서 헌신하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 철성교회도 그렇고 우리 정말 이 신앙의 원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고 이 야곱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 역사를 쓰려면 우리 오늘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금방 지나간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금방 지나가는 짧은 세월인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 활동하겠어요. 활동하는 동안에 그래도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일을 하려면 좀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우리 각각 개인에게 또 우리 신우의 철성교회 이런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틀림없는 것은 하늘이 열려요. 근데 이 하늘이 열리는 거 보면 나이에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이 됐을 때 하늘이 열렸거든요. 떨기 나무 가운데 불 건너는데 불이 타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그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내가 좀 지팡이 들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애굽에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라. 그때 모세가 했는데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 주셨죠. 그래서 모세의 공생애는 80부터 시작돼요. 그 전에도 살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30부터 시작된 것처럼 모세는 80. 그러니까 30에도 쓰시고 40에도 쓰시고 80에도 쓰시고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없이 하늘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살다 보면 이번에도 어처구니 없이 운전하다가 지하도에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나이에 떠나서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고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 이런 경험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새 역사를 쓰려면 하늘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 새 역사를 쓰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1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면 예수님 어깨에 비둘기 내려 앉은 것처럼 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다음에는 그대로 나가서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뭐 봤다, 하늘이 열린 거 봤다, 나가면 백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직 유일성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배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하는데 사실 이 선풍기 하나 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울 때 사비를 당했어요. 어떤 양반이 오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 헌신하겠으니 목사님 좀 신방 가봐. 우리 자식들은 우리 마누라는 나를 안 믿어주니까 이걸 내가 갖고 가서 다 데려오겠다. 그리고 목사님 양복도 좀 빌려달라. 양복 다 빌려줬더니요. 그거 갖고 성경 신방 가방까지 들고 가서 안 와버려. 나중에 전화해봤더니 방이동 사무소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왔어. 내가 참 어리석어서 처음 교회 개척하면 사기꾼들이 다 옵니다.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다 좋게만 생각했지. 아주 조직적으로. 근데 확실한 건요. 먼저 씹는 자는 잘 사기를 안 쳐요. 완전 뭔가 달콤한 말로 일단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생기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다니는 권사님이요. 제가 정말 그 박경돌 권사님 너무 고마운 분인데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주소를 만들어야 애들 학교도 보내갈 거예요. 주소가 없었어요. 왜? 옥탑에 천막 주치려는 사람한테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 미성 아파트 사시는 권사님이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 다니는 창천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우리 주소를 내 주소를 자기 집에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꼴을 당하는 거 보고 이러시더니 양복 사입으라고 이제 얼마를 주셨어요. 제일 싼 거. 그 양복을 사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강대상이 벌건 그 깔아놨잖아요. 거기 앞에서 그냥 주여 기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진짜 이 양복이 구멍이 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요즘도 전도사가 기도하다가 무릎팍에 빵꾸가 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 미국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해요. 몇백만 원을 그냥 옷 사입으라고. 그때 당시 500만 원 컸거든.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우리 교회, 그때 만민교회 강성한 전도사 하나 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른 데 좀 쓸랬더니요. 이거는 그 목소리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백화점 가가지고, 롯데백화점 가서 그때 무스탕. 그때는 그렇게 유행했어요. 그거 하나 뒤집어 쓰면 10년 입어도 안 떨어지고요. 무슨 엄청 뜯던데요. 그거 입고, 하나님 앞에 양복도 사고. 내가 지나고 보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주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힘으로 고난이 올 때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사기당하고 나는 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도 소산하게 살기를 주셨지. 이번에도 틀림없어.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요. 양보할 수 있어요. 왜? 당신이 내 거 다 뺏어가도요. 하나님이 다시 토해놓게서 내 입에 넣어주셔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써서 나보다가 세척해서 앞서가고 앞질러가고 여러 가지 거짓말 써가면서 형님 대접받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냥 두고 봐요. 하나님 그냥 자동으로 다 다른 데 보내버리고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요. 이렇게 다시 자리 잡아가는 거 보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얼마나 잘해주고 편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어깨에 예수님에게 임했더라.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 시민회가 사실 우리 철성교회가 집중적으로 할 것이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뭐 한번 크게 밥도 사고 헌금도 할 수 있겠죠. 이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만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돌파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 어려운 일들 만날 때 그걸 차고 나가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신호회를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목사가 목사 노릇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목사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겉에 번들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 아니야.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아요. 목회 못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데 강단에서 30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에게 그 구름도 같은 많은 사람들 모여들었을까요?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 통해서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무슨 지어내고 소설 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 역사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만명 많이 모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손 같은 사람은 혼자 낙이 득표로 블레셋 군이 1000명을 때려 죽였거든요. 그냥 때리면 이 두구선 이게 다 머리가 다 박살이 나고 깨집니다. 근데 삼손도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는 머리 잘렸을 때 능력이 빠져서 눈 뽑히고 그 연자맷돌 돌리는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는 말씀이 임하면 일단 100, 일단 1000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00을 줬고 두 사람이 10,000을 줍니다.
가정에서도 집사람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나가면 어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집사람과 내가 티격태격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요 엄청 피곤해 힘들어요. 우리 철성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한데 내가 회장님이랑 정말 그 한 사람이 돼서 같이 손잡고 정말 뭔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서 뭔가 3000배의 이런 시너지를 이뤄야 될 텐데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곧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거든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갔으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냐? 하나님 입에서 말씀으로 살 것 아니냐? 한 번만 내게 전하라. 온천의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랑을 불러라. 예수님은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신천지가 꽂혀도 뭐 해도 안 흔들려요. 그냥 제대로 딱 하고 바르게 딱 말하고 끝났잖아요. 우리가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 홍보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우리가 하루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쁨을 전하고 찬성하고 이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가 다 연결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서 어떤 역사를 미국이나 외국의 꼴짝이 한국 사람도 우리 유튜브 볼 수 있고요. 보고 이런 데도 있네. 제가 옛날에는 구글에 있었어요. 구글에 뭐 이렇게 사진도 이거 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를 하는데 한 번은 캐나다의 이미숙이라는 목사님 사모님이 내 걸 보더니요. 뭐 한국에 이렇게 뭐 지게도 찍어 올리고 산도 찍어 올리고 여기는 서울 어디입니다. 무슨 보면 이분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비타민 박사님이라고 알아요? 서울대 나오고 비타민 전문가가 있어요. 비타민 박사라는 거 있어요. 예. 그분 여동생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근데 이러더니 나보고 캐나다 오라는 거예요. 예? 캐나다요? 그래서 가기는 가지만 단체로 갈 때는 못 갑니다. 캐나다 엄청 아름다워요. 정말 그 사진 찍어서 이 가을에는 보면 천국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거 있죠.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메시지. 그 다음에 자기 오라버니한테 말을 해가지고 건강과 생명이라는 그 이왕재 교수님이 발행하는 이 잡지가 있어요. 5권을 지금 한 5, 6년 이상 꾸준하게 자기가 부담해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줘요. 그거 보면서 아니 캐나다에 사는 이미숙 사모님이 뭐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한번 강연하시고 또 좋다고 자기가 오라고 그 식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도 관심이 있었나 봐요. 떼그리로 몰려온 적도 있어요. 선보려고 이 목사님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사도 맺자고. 근데 저는 그건 잘 안 됐지만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건강과 생명이라는 잡지를 그래서 다 돈 들어가는 데가 미안해요. 이왕재 교수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캐나다에 있는 이미숙 사모님이 그걸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식구들 내려와서 보고 또 소개해가지고 매달 정기 매월 말만 되면 그게 다음 달에 와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지. 우리 지금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기대를 가지고 하는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우리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개인의 새로운 역사가 쓰게 됩니다. 80에 그걸 깨달았다. 80에 하늘이 열렸다. 80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60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직업을 했었어요. 사실은 목사 안 되려고 뺀질그로 당기려고 도망쳤지만 수련회 갔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터치해 주는 것을 느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생각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가치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20살 때도 막 식당에다 돈 갖다 걸어놓고 세신자들 대접한 게 그냥 우선 돈 몇 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게 기쁜 일이고 이게 소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옷도 하나 사 입을 줄 모르면서도
세신자들 전도하고 대접하고 밥 사주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덕으로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노후 대책도 하나 채워주시고요.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때처럼 나의 생에도 이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고백하고요. 제가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제자들로 주의 일꾼들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앞길에 예수님이 시작했던 놀라운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철도 시내를 사랑해 주시고 이 철선교를 통해서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